이번 주 설교는 청도 교회에 심어하고 계시는 한철임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도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한철인입니다. 청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 청도가 있고요, 경북 청도가 있는데 중국에서 오지 않았고 옆에 경북 청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참 교회당 오시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봄이 이제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제 마음 속에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 가운데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오늘 듣는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고 저희의 또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후반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삶이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내가 좀 더 사람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고 나면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가 좀 더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고 나면 나의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지옥과 운명에서부터 천국과 운명 완전 반대죠.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역할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그 빛의 나라에 가는 운명으로 바뀌었죠. 운명과 신분과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중에 번데기 되었다가 납이 되잖아요. 그것을 전문적 용어로 변태라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 변했다. 형태가 변한 거예요.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만약 배우지 않았다면 똑같은 생명체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애벌레는 기어다니고 나비는 날아다니고 애벌레는 나뭇잎 갉아먹고 나비는 꿀을 먹고 그러잖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흉측한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운명이, 우리 모든 것이 새로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나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창조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했죠. 내가 왜 살지? 모르셨잖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살까? 그걸 고민했죠. 답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라고 우리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이제 정돈이 되었고, 그리고 공허하며 구원 안 받고 살아가는 분들의 결국은 뭐라 말하냐면요, 야, 인생은 참 허무하다. 허무하시죠? 구원 받기 전에 인생을 살아보면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 받기 전에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그리고 손살같이 날아가는데 손에 가진 것은 없다. 그렇게 잡으려고 했고 그렇게 도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허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전도서 5장 11절 말씀처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요. 먹을 때 밝은 데서 먹잖아요. 근데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병과 분노와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쭉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옥과 운명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죄의 인생이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을 보내셔가지고 빛을 비추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펼쳐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5절,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절로 표현됐다 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빛이 어둠에 비쳤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그 어두움은 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비춘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래서 구원은요 각자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전도 집회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강사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구원받고 어떤 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앉아있지만 그 빛이 그냥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고 어둠과 빛은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도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나니.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빛이 나타났어요. 그게 창조잖아요. 창조가 뭡니까?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창조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새롭게 개선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저 내가 인생이 조금 변했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한 지체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믿어야 뭐가 발생하냐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이 이 경주교회당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효력이 내 인생 가운데서 발생해서 어두운 인생에서 빛된 인생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받는 자니라. 받는 자.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받고 있느냐?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새로운 지식이 습득됩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은 저절로 되었어, 아니면 진화되었어 이렇게 배우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잖아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 이전에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그러면 웃어버렸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웃었어요. 하나님 있긴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웃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신앙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안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짐승은요,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끝나요. 그렇죠? 평생 잘 먹고, 그렇죠? 먹을 것 있고, 그리고 자식들, 새끼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성경에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기에 처하나, 정말 사람은요, 짐승이 없는 영이 있죠. 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해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짐승처럼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올인하고 오로지 그 일에만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삶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내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도리구나. 그게 새로운 지식이잖아요. 예전엔 돈이 최고였는데 돈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고, 옛날엔 세상 지식이 최고였는데 그 지식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최고고, 그래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계속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일날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렇죠. 말씀 들어 오셨죠. 말씀 들어 오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물론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이 계셨지만 또 새롭게 깨닫는 그것을 가지고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 새로워지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는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더 주위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수정돼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누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웁니다. 채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당히 행하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봉사도 합당히 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고 뜻에 맞게 살아가면 부모는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분들은 그런 순수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내 마음에 채우셔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계속
새롭게 하심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번이 오래되셨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는 분은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신앙의 연수만 늘어갈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는 건데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람이 없어요. 자람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시는 것,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삶을요 정말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가, 합당한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점점 자라가요. 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청도.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청도 뭐 유명한지 아세요? 예, 성황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 그렇죠? 복숭아. 청도 왔더니 그 두 나무밖에 못 봤어요, 저는. 감나무, 복숭아나무. 그런데 이제 겨울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감이나 복숭아가 다 열매를 다 맺고 이제 지금 이제 전지 작업 하거든요. 근데 전지 작업 하기 전에 제가 봤는데요. 제가 처음 봤는데 그 복숭아 나무에 새 그 줄기가 올라오는데 새 줄기가 하늘을 향해서 일자로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아주 화살촉처럼. 화살 아시죠? 반듯한 화살이 그런 화살 대가 있잖아요. 나무마다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 인생도 이래야 되겠구나. 보이지 않는 뿌리는 이제 물을 향해서 가고 보이는 그 나무의 줄기는요 하늘 향해서 곧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것을 인생의 기쁨을 알고 인생의 감사를 알고 알아가는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래야 그 감나무나 복숭아나무가 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그래서 저희들은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이런 걸 처음 좀 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새로워진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새 술은 새 붓에 담듯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이제 새로운 일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 인생이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박히시고 온 몸에 채찍 맞으시고 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졌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죄인인 거죠. 저희들은 어떨 때 보면요, 전도 집회 때도 보면 어떤 영상을 보고 이제 감동이 돼서 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제 마음 한켠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운 적은 있는가? 감동이 받아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보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운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장면에 감동받아 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닌데 요즘 뭐죠? 단종 관련된 보셨군요. 왕가 사는 사람인가요? 남자. 예. 그 영화를 보고 다 눈물 흘리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오신 적은 있으세요?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쪽저쪽 긁으시더라고. 네. 그게 저희 현실입니다. 어떤 한 장면을 보고 영화를 보고도 울고 감동이 돼서, 그리고 전도 집회할 때 정말 어떤 감동 깊은 영상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운 적이 있는가? 저희들 그걸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내 상태입니다. 십자가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지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내 죄가 심각하고 내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했으면. 그렇잖아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온몸에 채찍이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령 박히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아신 것처럼 십자가 달리면요 벌거 벗긴 채로 달립니다. 아시죠? 그림상으로는 천이 둘려져 있지만요 원래 없어요. 그게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린 것을 6시간 동안 사람들이 봤습니다. 벌거 벗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를 봤잖아요. 그게 우리 죄의 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그 가슴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었다. 를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숙연해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 번쯤은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신 적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그래서 우리를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피의 효력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요? 아니요. 내 열심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거죠. 화목하게 되었으면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책을 주셨으니. 그렇죠?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면요, 새로운 임무가 부여돼요. 직장을 옮깁니다. 직장 옮기면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직장 옮겼는데 예전에 했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주어져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화목한 직책을 수행하셔야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들으시면요, 내가 교회에서 나한테 아무 직책도 안 줬는데, 응? 나보고 찬양대 하는 말도 안 하고, 뭐 조장이라다 총무, 나는 아무 직책을 안 주시던데, 그 직책 말고요. 구원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화목한 직책을 부여하십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구원을 받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원을 받으면 누가 생각나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딱 받는 순간 구원받지 않는 내 부모님, 구원받지 않는 내 자식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 내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뭐라고요? 주셨잖아요. 새로운 직책에 들어가면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화목한 직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내 부모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인 내 부모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인 내 자식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인 내 직장 동료들, 내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내 직원이 아니면 업무를 안 줍니다. 세상에서도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 그 사람이 업무를 안 줘요. 업무를 안 주니까 그 업무를 수행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죠. 정말 제가 이제 청도에 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에게 있잖아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요. 전도 집회에 있으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에게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우리 애는 내 말 안 들어요. 우리 애는 아이고, 어려워요. 하고 먼저 접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그분 사정이고, 말씀 들어보라고 구원하셨냐고, 대집회 있으니까 말씀 들어보라고 부모님께 자식들에게 구원해 보셨냐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맡긴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잖아요. 전도에서 전도하는 곳곳마다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게 해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전하는 거예요. 전해라. 그리고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지 사람이 맺히는 게 아니에요. 청도에 감나무, 복숭아나무 열리는데요, 사람은 열심히 전지작업 해주고, 그렇잖아요. 농약 뿌리고 농약 주고 그리고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맺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복음의 열매도 하나님 외치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복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왜 인위적으로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뭡니까? 화목하게 직책을 수행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응? 내가 꼭 기도하고 있다. 내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게요. 욕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려면 집에 오지 마라. 부모와 자식 연을 끊자.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계속 전하잖아요. 그게 지체를 수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한번 말씀 들어보자. 이번에 대집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오고 안 오고는 그 자식의 선택이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할 직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동료들이 마찬가지고. 로마서 1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 화목하게 한 직책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직무를 다시 부여받아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내 부모님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내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그럼 내가 그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업무가 안 주어지면 편할까요? 가시방사일까요? 잘 아시네요. 네? 직장을 들어갔는데 신입사원 들어갔어요. 내 동료들한테 다 업무를 줘요. 다 주는데 저보고는 그냥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처음은 이게 무슨 특혜냐 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일을 안 줘요. 옆에 같이 들어간 동기들은 막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러울까요? 다행이다 싶을까요? 다행이다 싶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 직장 직원이 아니면 괜찮지만 직원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럽습니다. 내 동기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가서 그 회사에 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러면서 그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일하면 좋을 건데 왜 나만 앉아있으라 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면접 잘 못 봤나? 그런데 드디어 4일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날아갈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에베소서 6장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으면요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있죠. 손인지 발인지는 모르지만 한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으면 다른 쇠사슬은요 누구한테 있냐면 로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수하고 간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발이 연결될 수 있고 손이 연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쇠사슬의 메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행동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라. 난 감옥에서 기도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함께 나를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위대장도 구원받고 황제 가문까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간수는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계속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뭘 했겠습니까? 자신의 신세 한탄 했겠습니까? 내가 원래 이런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저는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이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간수에게 그 군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죠.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구원받아서 끝내 황제 가문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전 학생이라 공부하기 바빠요. 아유, 저는 개인사업 하느라고 사업이 워낙 바빠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여력이 없어요. 저는 요즘 제비 목공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저 진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에서 몸조리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 저희들이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하고 입원했는데 입원해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환우에게 말씀 전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분은 뭐의 메인 사신입니까? 병의 메인 사신이잖아요. 병의 메인 사신입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십니까? 거래처 직원들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이번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사업의 메인 사신이에요. 학생입니까?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부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친구에게 말씀 들어보자. 할 수 있죠. 공부의 메인 사신이거든요. 제가 인제에 있을 때 청도기 전 인제에 있을 거 인제 아시아요? 인제 가면 운 좋으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인제. 그 인제 교회는요 80% 이상이 부사관입니다. 부사관, 형제. 가족은 구성되어 있어요. 부사관은 젊잖아요. 젊으니까요 당연히 자매들 젊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정말 이기적인 시대라서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데, 그런데 그 자매님들은요, 애가 최소 1명에서 3명이 있어요. 얘를 서로 낳으려고 해. 애국자죠. 그렇죠. 결혼이 꽃이라면 꽃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결혼했는데 둘만 잘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다고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꽃은 피었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복사꽃은 예쁘게 피었는데 복사꽃 피면 누가 좋아하죠? 관광객은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주인은요, 그 꽃보다는 열매에 관심이 있잖아요. 열매가 맺혀야 돼. 열매가 안 맺힙니다.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그건 꽃이죠. 어디 직장에 들어갔다고. 근데 그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직장에서 전도하고 전도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까? 그 사업은 꽃이죠. 하나님 그 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고 지면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열매보다는 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히 잘 살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꽃을 자기의 영광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혼을 했으면 부모는요, 자녀를 원합니다. 그렇죠? 손주 보기를 원해요. 왜? 열매니까. 그에 비하면 정말 제가 있었던 인주교회는 한 60명 있었는데 17명이 어린아이들 태어난 지 2주부터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17명. 그게 얼마나 시끌부적하겠어요. 울고 웃고 난리가 나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지 한 달 되고 태어난 지 한 100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옵니다. 어떤 자매는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 갖고 교회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걱정해가지고 좀 늦게 나오라고. 나와서 뭐 하실까요? 나와서 뭐 할까요? 봉사해요. 아기 없고 유모차 아기 태우고 봉사합니다. 도시는 안 그러죠. 아기 태어나면은 마치 무슨 큰 특권 하나 얻은 것처럼 돌이래도 교회 안 나온 분도 계시잖아요. 아기가 완전 우상돼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기 없고 설거지 봉사하고, 아기 없고 그런 봉사도 하고, 아기도 유모차에 눕혀놓고 막 우는 애기 한 번씩 흔들어주고 와서 또 요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또래들 있잖아요. 같은 애기 엄마들끼리 모이면 또 복음 전해요. 그게 뭐의 메인 사신이죠? 육아의 메인 사신이잖아요. 저희들은 한번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꽃이면 열매가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 학생이면, 사업가면, 직장인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가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이렇게 합니다. 꽃이 되면 보는 사람은 좋죠. 부러워하죠. 근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과수원 주인은요, 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라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꽃 보고 좋아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꽃이 피었으면 열매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 저희들이 어디에 매여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님과 잘 지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그거 아세요? 회사에서 사장님과 잘 지내는 방법. 막 술 잘 먹고 아부하면 잘 지낼 수 있나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잘 지내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사장이 시킨 일을 성실하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사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말만 잘하고 아부만 하는지,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티를 안 내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아는 거죠.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주신 일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성경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화목한 직책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19절 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명할 수도 있는데 그걸 부탁하셨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좀 전해주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 오냐고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그렇잖아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또 한 가지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지 연수가 좀 되셨고 내가 성경을 잘 안다, 많이 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요 주변 분들과 화목하는 일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화목하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이제 많이 좀 안다. 그러니까요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속 형제자매들 지적하고 왜 이렇게 못해?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내 말 좀 들어야 돼. 내가 많이 안다고. 그러면은 주변 분들과 화목하게 될까요? 주변 분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까요? 잘 아시네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화목하게는 말씀은 계속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갈등하는 일이 늘어나고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다투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화목한 말씀을 보면 먼저 그 말씀으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화목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묵상이 되었다면 내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죄송합니다. 계속 물어봐서. 네, 마음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려운 질문 안 드리니까. 마음이 밝아지죠? 밝아져요. 밝아지면 밖은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밖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방 안이 어두워요. 그러면 밖이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 방이 밝아요. 밖은 안 보입니다. 밖을 보려고 하면 그 유리창을 통해서 누가 보이냐면 방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밝아진 분은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나를 봐요.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보려 하다가도 그 유리창에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구나. 저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지적하려고 봤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마음이 밝아진 분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지적하려다가 자신의 모습이 판단이 되고 자신의 모습이 지적이 되니까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운 분은요, 밖이 너무나 잘 보여요. 말씀도 잘 알죠. 구원받지 오래됐죠. 교회 경험도 많죠.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의 공통점은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화목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어서 말씀이 내 마음을 밝혀서 형제자매들의 그런 부족한 것, 형제자매들의 어려운 것, 그것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그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왜 안 변하냐고 계속 지적하는지. 근데 의외로 저희들은 조심하지 않으면요, 자기보다는 남을 더 잘 봐요. 그러니까요, 화목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렇죠?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뭐라고요?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의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이해받고 헤아림 받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에게 정말 저는 이렇게 힘든 인생입니다라고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분의 힘든 인생을 내가 헤아려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식당에 갔다가요, 좀 교훈이 되는 그런 문구를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단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거 놀라운 발견이죠, 그렇죠? 거울은
먼저 뭐라고요? 웃지 않는다. 누가 웃어야 거울이 웃어요? 그렇죠.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어요. 그 식당 그 문구 보면서 정말 교훈적이다. 그렇지, 거울은 먼저 웃지 않지.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죠. 내가 먼저 웃어야 행자매 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접 받고 싶은데도 남을 대접하면 돼요. 그러면 대접 받습니다. 나는 판단하고 지적하면서 대접받고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면요, 교회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정말 마음에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 레위기서 11장 44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머리에 명령을 받는 우리가 더럽고 우리 인생이 지저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시려면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일맥상통하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 더러운 그릇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아는 것은 거룩하게 사시면 인생이 행복해지셔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아세요? 근데 행복을 추구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집도 큰 집도 이사해야 돼. 그리고 번 돈 가지고 많이 놀러도 다녀야 돼. 여행도 해야 돼. 취미생활도 해야 돼. 행복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은 점점 불행해져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해보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해보셔서요. 뭐냐면 거룩하게 살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건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한 달만 있잖아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교제 나오면서 한 달만 해보시면요,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내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진다는 것을요, 체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불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복되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기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죄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니까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 달간만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세상 것은 좀 뒤로 하고,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신화가 뭔 헛된 일이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요즘 유튜브라든가 SNS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보고 나면요, 더 신나네요. 힘도 빠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렇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범사에 유익하니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학생들도 해보세요. 학생들도 시간 날 때 핸드폰,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런 시간 있을 때 성경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삶이 범사에 유익하니 공부하는 일에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뭐가 우선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십자가를 그릴 때 우리는 수평, 수직으로 하잖아요.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런데 십자가를 직접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먼저 나무를 기둥을 박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박힌 기둥에 나무를 수평을 붙이잖아요. 그래야 십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화목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십자가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형제 자매들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 말을 인정하기 싫으신 분 계시죠? 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옆에서 건드려가지고 내가 지금 그 자매하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16장을 보시면요, 인간관계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6절 7절 말씀, 잠언 1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6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네 죄가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에 점점 떠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인간관계인데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과 관계는 내가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셨죠? 내가 저 자매하고 저 형제하고 한번 틀어졌는데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계속 내 수단과 방법 쓰잖아요. 그러면 더 꼬입니다. 당장은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꼬이는 수가 더 많아요. 저희들이 아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내가 자주주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분명히 말씀되어 있잖아요.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자식과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직원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경험적으로 압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오해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갈등에 휘말렸든지 정말 잠잠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다 해주세요. 교통정리 아시죠? 교통정리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차가 막 엉켜 있잖아요. 그러면요, 경찰이 와가지고 정리해 줍니다. 사람과 관계가 엉켜 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오셔서 그걸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억울할 것도 없고 또 인정 못 받았다고 해서 소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억울한 일 다 해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 인정받지 못한 일도 나중에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를 써가지고 자기의 사람을 만든다든지 사람 관계를 회복하려고 화목하려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깨버리셔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람끼리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깨버리십니다. 흩어버리셔요. 왜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인생이 불행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40년 동안 하나님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해졌잖아요. 근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로보암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모든 관계는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친한 사람의 관계도 깨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고 직장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깨진 관계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 아시죠? 네. 야곱의 그 사랑을 받던 요셉,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인정받던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잘 살고 있었는데 또 누명 썼잖아요. 그래서 인생 막장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잘 살았습니다.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해석대로 떡관원장은 죽고 술관원장 살아남았죠. 그 술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나가시면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갔는데 술관원장이 잊어버렸죠. 그렇죠? 감옥에서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부모의 관계도 깨지고 같이 피를 나눈 형제와 관계도 깨지고 내가 모셨던 상제의 관계도 깨지고 감옥에서의 인생 막장에서 마지막 관계였던 그거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오전에는 죄수였는데 오후에는 총리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 드라마틱한 일이잖아요. 요셉은요, 그런 관계가 다 깨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솔로몬과 요셉 두 사람의 인생만 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인맥이 두텁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명예가 지위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날려버리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누가 날 이해하거나 날 오해해도 묵묵히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끝내는 축복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인맥 쌓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꾸지람 드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아셔야 돼요. 오늘은 동지지만 내일은 적입니다. 그게 사람 관계 아시죠? 오늘은 적인데 내일은 뭐가 돼요? 동지예요. 왜요? 세상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흔들려요. 세상은 계속 진동합니다. 흔들리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사람 붙잡고 누가 나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계속 그걸 생각하시면요.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희생을 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내세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요.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끝나야 될까? 골로새서 우리 모든 삶이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9절부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7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11절부터 나오는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 못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광의 힘, 창조를 이 세상 창조하신 그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 삶이 정말 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어리참 이르게 하시고 6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어리참 이릅니다. 기쁨으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 오늘은 뭐 하기 좋은 날이에요? 잊어버리셨나? 죄송합니다. 오늘은 교회 오기 좋은 날, 그렇죠? 놀러 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에 내가 온다. 얼마나 기쁩니까?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는 기쁨. 그리고 영원한 빛의 나라에 간다는 기쁨. 그렇잖아요? 우린 죽으면요.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린 죽으면 불의 나라에 가지 않고 빛의 나라에 갑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그 기쁨을 통해서 모든 걸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견디시는 거예요.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할 일 있으십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주변에 뭐가 안 변합니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옆에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기쁨을 오래 참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다음 말씀이 7절이 중요하죠. 7절 아닙니다. 그 7번째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었는데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끝나야 되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야 인생 허무하다. 그렇죠? 구원받고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고 마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
주님 앞에 가시려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화목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 화목한 직책을 잘 수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 속에서요? 거룩한 삶 속에서. 그러면 그 인생은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내 자식들도 그 부모의 뒤를 따라갈 거예요.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줄 것도 없지만 내 자녀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요, 그 자녀도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서 내 자녀 인생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주교회 행정면님들 참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말미암아 주의 그 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또한 더러워지고 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다시 오실 때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갈 그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